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또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2장까지 봤죠. 레위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 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빠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무슨 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피부병에서 나오는 또 이 나병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진찰법,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병, 그리고 집안의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린 나병을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그래서 이게 몇 장에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12장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산열일,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 했습니다. 13장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서양에서는 우리 예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을 거예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이 서양 속에서는 서양 미신 속에서는 13일 별로 재수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병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13장 하면 나병의 진찰법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이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4장에는 당연히 나병에 대한 정결례, 이제 깨끗해졌는지 깨끗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방법, 결례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나병과 연결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먼저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때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는 절차가 뭐냐면 바로 레위기 14장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건 아니지만 장례가 터지면 장례에 있어서 염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때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병 진찰도 제사장이 하고요. 그리고 처방도 제사장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죠. 병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 또한 제사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병 고치시는 하나님, 그 은사의 하나님이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병 고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그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 애굽 사람들은 걸리지만 너희에게는 그 병을 뭐하지 않게,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진짜 명의는 어떤 명의입니까? 그것은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 아예 병조차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가 명의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병 낫게 하시는 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병 걸리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사는 이야기를 레위기에 이렇게 감사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신약을 한번 보고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냥 보면 별 느낌이 없는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의 특징을 알면 13절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를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신 줄 알죠? 살이 썩어 나가는 건데 이 살이 썩어 나가면요, 뭐까지도 썩어 나가냐? 성대까지도 썩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목소리를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안 그래도 위험한데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이 있어도 병 낫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치유를 받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그 위험 또한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간절함이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면서 병이 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간절함, 저는 요즘 이 간절함에 대한 생각들을 몇 년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말씀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가진 자들의 약점은 뭡니까? 풍성함의 감사와 그 간절함은 가지지 못하고 병든 자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이 새벽 오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 새벽 5시 반부터,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겠다고 피곤한 눈 비비고 일어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함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간절함을 통하여 나병 환자의 병이 낫듯이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낫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병 걸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신약의 나병을 고친 이후에 왜 제사장에게 보이지? 왜 제사장에게 건강 진단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 레위기 14장. 간단합니다. 13장에 말 그대로 아이고 재수없어 걸리는 병이 나병이었고, 그러면 그게 고쳤다면 어떻게 고쳤냐? 고치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정결례, 결례가 14장에 나오고요. 15장은 그냥 외우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병이 15가지 걸렸다. 15가지의 성병이다. 15가지의 성병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유출병이라는 이 성적인 병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은 뭡니까? 남녀의 생식기에서 고름과 피가 계속 흐르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식기는 남녀가 다 아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피와 고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것이 죄를 범한 대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치고는 너무 굉장히 두려운 대가죠. 그래서 이 유출병,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인이 이 피를 계속 흘렸죠. 혈루병. 그렇게 우리가 이제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에게 그 목소리를 드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구약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일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병들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죄들을 가졌기 때문에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17장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절대로 결단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왜 두 번이나 또 이렇게 또 반복하면서 특별히 또 17장에는 따로 장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일단은 의학적으로 본다면 무슨 피든지 무슨 지방이든지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선짓국 먹는다고 선지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피고 먹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지방,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한우 중에 1등급 한우는 뭡니까? 마블링이 많은 한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보면 혹은 이런 쪽에 가보면 그런 마블링 된 고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1등급이라고 먹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게 목 넘김이 좋다고, 이거 먹고 넘기는 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강진단 가면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먹으면 고지혈증과 여러분 간 지방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내에 축적된 지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게 소한테 그런 지방이 많다면 건강한 소일까요? 재밌는 건 아주 병든 소를 아주 비싼 돈 내놓고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블링이 먹기가 좋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마블링을 소가 갖기 위해서는 1등급 소가 되려면 대부분이 간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도 간도 먹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러니까 굳이 먹기는 먹되 그냥 기름 없는 좀 덜 맛없는 고기 드시면 되고요. 굳이 또 그 기름 국물 먹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요즘은. 그래서 피와 고기채 먹지 말라. 뭐 간단한 건 왜 이런 기름들, 여러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특징이 뭡니까? 소고기 혹시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그 국물 내서 먹죠. 뼈를 석여갖고 설렁탕처럼 그리고 갈비탕처럼 먹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뼈를 고울 때 어떻게 됩니까? 곱고 나서 가만히 두면 위에 지방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요즘은 안 끓여 먹어서 모르죠. 이만큼 지방층이 생깁니다. 그걸 건져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방을 많이 먹는가. 이게 포화지방이고 불포화지방은 오리기름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실온에 놓아도 기름이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고기는 뭐 기름은 좋다라는 얘기 하지만 환경이 안 좋아서 오리고기도 위험하죠. 뭐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피채 먹는 거, 지방 많이 먹는 거 좋지 않고, 어제 얘기했던 문화적으로도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피채 먹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더럽고 음행스러운 것인지 그 가나안 문화 따라가지 말라고 피와 기름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18번이 뭐예요?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윤리 중에 윤리, 최고의 윤리는 뭡니까?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 성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관계 중에 남녀 관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부자지간, 모자지간 혹은 고부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윤리의 기초는 바로 성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윤리가 윤리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돈의 원리가 아닙니다. 윤리의 기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육은 윤리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렸을 때는 윤리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윤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답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답지 못하는 인격을 그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인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는 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보다 더 강화된 이야기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윤리가 뭐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는 성윤리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성윤리가 깨지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면 천사가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이 동성애하려고 그 천사가 들어간 집에
우리가 둘러싼 장면들을 보았을 거예요. 이 얼마나 윤리적으로도 3,500년 전에도 이 윤리라는 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악행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성윤리가 18장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19세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주민 등록증이 나오죠. 바로 19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민 윤리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어딜 가도 제일 건강한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도 가장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해도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이런 윤리들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또 하나 보고 갈까요? 19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19장 26절입니다. (19장) 26, 27, 28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또 얘기하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 이상한 거 보러 다니지 말라고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거 이방 종교 풍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마지막 28절을 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즘도 우리 보면 문신이나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 때문이라는 조건이 걸렸고, 그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를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신명기 14장 1절에도 해석해서 이제 풀어져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 머리도 구렛나루로도 자르지 말고 문신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장례 문화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살 곳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사람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이 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귀신이 되는데 문제는 귀신이 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으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무슨 초상이 일어나요? 초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을 데려갈까 싶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두려우니까 뭘 하냐? 구렛나루를 기르거나 혹은 뭐 하는 거예요? 눈썹을 밀거나 문신을 합니다. 왜? 귀신이 못 알아보라고.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이 와서 너 규정이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구렛나루를 이만큼 기르고 눈썹을 밀고, 우리가 모나리자도 아닌데요. 눈썹을 밀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문화들에 휩싸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 문화, 역사, 종교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법을 따르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유교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어떤 모습 속에 굉장히 예의저렇고 싸가지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릴 때 또 우리는 기독교니까 제사를 안 드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돌아가신 분을 더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신앙이 없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부모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뿐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있는 게 19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렛나루나 눈썹이나 문신을 해서 귀신들이 못 알아보도록. 다 웃겨요. 그것도 못 알아볼 정도인데 뭐 이게 귀신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20장은요. 사형제도,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질도 하고요, 혹은 지옥도 보낼 수 있지만 어디는 보내지 않았냐? 감옥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어떠한 데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가능한 사랑할 수 있는 건, 용서할 수 있는 건 다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16가지를 그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제일 웃긴 게, 요즘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라기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목사들이 더 자비로워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인권이라는 게 좋은 듯도 하지만 그 인권이라는 걸 잘 보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인권이 뭡니까? 국민이 국민다운 의무를 다할 때, 사람이 사람다운 의무를 다할 때 그것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다운 도리를 안 하는데 그 인권을 얘기한다? 작년에 조두순 씨가 출소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이건 거예요. 아니, 피의자의 인권은 저렇게 지켜주면서, 그 집 앞을 지켜주면서 피해자의 집들은 경찰들이 저렇게 지켜주었는가? 저렇게 나라들이 기억해 줬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더 난리난 게 뭡니까? 그분들 이번부터 아마 올해부터 매달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저런 사람들에게 120을 주는 게 맞느냐? 뭐 저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인권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성경은 오히려 용서할 것은 분명히 용서해 주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인신, 매매범, 유괴범, 여긴 동성애자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권이 아니라 환자인데, 환자에게 네 맘대로 먹어라, 네 맘대로 행동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무당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 부모에게 달려드는 자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레위기 몇 장? 20장. 죽여야 될 16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특히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처신을 잘해야 되겠죠. 뭘 먹고 마시고 입고 거리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21장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직위로 직분을 나눈 거고요. 이 시대는 목사도 성도, 집사도 성도, 권사도 성도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 직분이 다른 거야.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은 제사장의 처신규례, 22장은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가, 성물에 대한 규례, 구별된 음식이 22장에 나오고요. 23장은 거룩한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그러니까 크게는 7가지요. 작게는 이렇게 딱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도 절기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절기 예물을 드리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겠죠. 초막절, 오순절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77절이라는 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 여러분, 그들이 초막절에 장막에서 지내거든요. 혹은 현대인들은 그 테라스에다가 지붕 없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늘을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왜 오늘 우리는 초막에서 자요? 왜? 이 절기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해놓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도록 한 것이 뭐다? 절기입니다. 아이들도 기억하고 평생 동안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매추절에 절기연금 드리러 오는 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대략 그런 거에 어떤 우리가 감사가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그 사랑,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절기인 거죠. 다시 한번 절기는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기록하고, 거꾸로네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몇 장에 나온다고요? 23장입니다. 자, 24장은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이즈파 중에 고라리, 게르손, 무라리, 게앗, 갑자기 이름이 또 고핫, 게라리, 무라리, 게르손. 왜 게라리는 뭡니까? 고핫, 참 웃기네요. 게르손, 무라리라는 이 레이지파가 몇 반열? 24반열로 나뉘어서 1년에 한 15일 정도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그게 몇 반열로 나눠진 거예요? 24반열. 그래서 레이기 몇 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마지막은 25장입니다.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율법인 토지법.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법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율법도요, 중요도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들, 마지막에는 뭐를 합니까? 토지법이 끝났으니까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25장의 이제 율법의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26장은 25장까지의 예배와 삶을 살아내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신명기에 가면 이게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28장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데, 지키면 복인데요, 안 지키면 7의 4승만큼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다른 건 아멘 안 하다가 저주받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때 뭐 하랍니까? 아멘 하라고 시킵니다. 왜?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27장 마지막 무슨 내용입니까? 부칙이 나오죠. 부칙은 부칙인데 어떤 부칙이냐?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중요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중요한지 딱 나오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칙에 따르고. 왜? 지키면 복, 아니면 저주라고 26장에 끝났는데 27장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돈이냐? 사람들의 그 인력을 썼을 때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은 부칙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백성들의 법들에 대해서, 회칙들에서 기록해 놨죠. 제일 먼저 1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예배의 총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5장까지 정확히 하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규칙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할 때 우리가 건강, 음식 균에 대해서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음식이 딱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 애를 낳는 문제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13장에 나병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에 정결례와 15장에 성병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25장에 뭐로 끝난다고요? 토지법. 그리고 27장에 돈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칙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보면 바로 기독교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건 내가 사랑을 나누고, 이 나병이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관계죠.
뭡니까? 인간 관계.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과의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인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요? 물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면요, 그 법이 어떤 거를 주님이 제일 중요시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18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리 중에 윤리. 18번은 뭐예요? 성윤리. 19장 사회윤리. 20장 반드시 죽여야 될 16가지 죄에 대해. 24장 반열에 대한 이야기. 25장 토지법. 그리고 안식년, 신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찍으면 무슨 장인지, 왜냐면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가치를 중요하는지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윤리도, 사회윤리도, 인권이라는 문제도, 그렇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물은 누가 먹어야 되는지, 절기를 왜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정리되면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구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레위기를 알아야 역사서를 알고요. 그 레위기를 알아야 또 역사서를 알아야 또 뭘 봅니까? 예언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기록한 윤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 해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미워하는 것은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의 수준이 더 달라져요. 우리가 겉으로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하는 짓거리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히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욕망과 아마 무지로 완전히 감싸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왜 중요했냐면 초대교회 때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과 말씀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한낱 이방 땅에 끌려온 종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변해요? 기독교 나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들이 이 성적인 윤리나 사회 윤리나 먹고 마시는 문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쓰여진 로마의 편지들을 보면 그 율법대로 또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로마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오는지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라면 율법도 뭐다? 복음입니다. 다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법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법인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법을 지킬 것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지킨다고 구원받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 십계명, 이것을 풀어 쓴 게 레위기, 더 풀어놓은 게 뭡니까? 신명기. 신명기를 압축해서 씌워놓은 게 레위기, 레위기를 더 압축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끝내면서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레위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곧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말씀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